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귀라고 잡았고, 이 부제가 존귀입니다. 고귀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높고 귀중하다, 이것이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지위가 높아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겸손하고 아량을 베풀어서 아랫사람들에게도 신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욕설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다소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잘 알 텐데요. 존잘이라고 들어봤나요? 존잘이 뭐죠? 주일학교 친구들? 네, 해나가 용기 있게 대답해 줬어요. 존나 잘생겼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존예가 뭐죠? 존예? 존나 예쁘다. 네, 존예. 그럼 존버. 존버는 뭐죠? 존버? 네? 버릇이 없다는 아니고요. 존나 버티다. 이래서 끈질기게 버티다. 이게 이제 존버하다. 이제 다 밀리는데 끝까지 존버하네. 이제 뭐 이런 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존귀가 뭐죠? 존귀? 존나 귀엽다. 그렇게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외에도 앞에 붙이는 거 많습니다. 뭐 존나 짱나네, 존나 열받네, 뭐 앞에 다 그냥 갖다 붙입니다. 이게 이제 뭐 매우 아주 엄청나다, 뭐 굉장히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글자로 적을 때는 존이라고 적지만 실제로는 뭐죠? 조십니다. 네. 실제로는 이런 글자가 조금 작은데요. 제가 이제 네이버로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우기는 거 아니고요.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조시라고 지읒 발음으로 검색을 하면 이제 남자의 성기를 비하하여 이르는 말이 이제 조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눈나 짱나네, 눈나 열받네 할 때마다 이제 뭐예요? 내 입에다가 쉽게 말해서 남자 고추. 쉽게 말해서 남자 고추고, 남자 성기를 계속 입에다가 담아내는 것이 이제 존나 열받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랑 이제 너무 강렬한 단어이다 보니까 여러 단어들이 파생됩니다. 졸라, 존네, 조넨, 전라, 준네, 뭐 별의별 단어들이 애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다 같은 뜻입니다. 매우, 엄청, 진짜, 완전히, 너무, 상당히, 아주, 대단히, 엄청나다, 뭐 이런 뜻으로 계속 씁니다. 그래서 욕이 아닌 것으로 이제 열라,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전라도 방언으로 겁나게 왜 그러니, 뭐 이제 겁나, 뭐 이런 것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남자의 성기를 입에다가 이렇게 담는 단어보다는 매우, 엄청, 진짜, 완전히, 너무, 상당히, 아주, 대단히 좋은 표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특별히 언어를 순화해서 사용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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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가 작은데요. 이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큰 목소리로 합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존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엽다라는 뜻이 아니라 높을 존, 귀할 귀라고 해서 높고 귀하다, 소중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존귀입니다. 지난번에 자기 아들 2명을 살해한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나누었는데, 그분의 또 다른 일화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1938년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뒤 전도사로서 1939년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재직했습니다. 이제 애양원은 한센병, 지금은 이제 뭐 나병,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부른 그 환자들을 위한 치료 수용 시설로서 이곳에서 이제 손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시고 환자를 돌보는 봉사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환자 중에서도 상태가 심한 환자들만 모아두는 격리해 놓은 방이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간호사들조차 감염될 것이 걱정되어서 들어갈 때는 신문지를 깔아놓고 들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지를 깔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 환자 중 하나가 우리가 짐승이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간호사 한 명을 목침으로 때려 죽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맨발로 그 방에 들어가서 간호사를 죽인 그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기도를 올리던 손 목사님은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빼냈습니다. 이 한센병이 전염병이라서 애양원에서 크게 걱정을 하며 여러 번 검사를 시행했는데 다행히 손 목사님은 감염되지 않았는데, 한센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에 손 목사님은 진심으로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병에 걸리면 그들과 똑같아질 거고, 그러면 환자들이 나에게 더 거부감을 없이 대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라고 하신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성자라는 이름으로 그분의 고귀함이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귀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를 통솔하는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 존귀가 엄청 귀엽다라는 뜻이 아니라 높고 귀하다,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있었을 때 아람 나라를 구해낸 장본인이었는데, 성경은 나아만 장군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엄청난 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불치병이었던 이 나병, 한센병에 걸린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라를 구한 엄청나고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질병조차 치유하지 못하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와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는 여종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제 아람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입니다. 그러면서 여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여종이 이 여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가면 나병조차도, 불치병조차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지금 이제 요 사이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종이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럼 여주인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그의 주인 아람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나 그 선지자한테 가면 나병조차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제 보내줍니다.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금, 의복 엄청난 양의 보물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양의 보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보내는 게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당시 문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강대국의 신이 강하고 약소국의 신이 약하다라는 그런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 신이 강한데 약소국에 갈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약소국에 보물까지 갖다 바치면서 그 약소국에 부탁을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을 굉장히 아꼈던 아람 왕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시선, 사회적인 편견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소국에 엄청난 보물을 갖다 주며 내 부하를, 내 신하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왕께 보내니까 내 신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이후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은 황당한 겁니다. 불치병을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고치라는 거냐 그러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엄청난 회개, 엄청난 분노 그런 것들을 담아 이것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왕이시여 나아만 장군을 제게 보내주소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몸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마침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7번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성경은 이 나아만의 피부의 살이 어린아이 살갗과 같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는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한 것은 요단강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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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여종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에는 강대국의 왕 아람 왕이 등장을 하고 전쟁의 승리를 이끈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이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도 그 병을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디 작은 여자 계집 종, 그 종이 유일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소금인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으로 살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서 소금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금 품귀 현상입니다. 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글자가 소자랑 금자가 있는데, 소금은 이제 이름이 바뀔 거다. 앞에 소자는 빠지고 금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금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소금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짠맛입니다. 짠맛. 이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이제 요리를 잘 하시는 어르신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지만, 요리 재료가 신선하고 아주 갖가지 좋은 재료들을 다 썼는데 소금이 없다. 이 소금으로 담근 간장도 없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깨끗한 재료로 준비를 해도 간이 안 맞으면 맛없다. 당장에 소금 맛이 안 느껴지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맛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있어야만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또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짠맛을 통해 살맛 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시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듭시다. 네, 저희를 만나면 마음이 막 우울하다가도 막 살맛 나게 만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금의 대표적인 기능은 부패 방지입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할 때 넣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넣은 음식들, 장조림, 젓갈류들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생선을 보관할 때도 소금을 그냥 팍팍 뿌립니다. 그러면 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것들을 억제하는 기능이 소금에 있어서 이것이 썩지 않고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온갖 오염수들이, 온갖 물들이 결국 모이는 장소가 바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해류, 조류, 파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바다에는 3%의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목마르다, 한 잔 할까? 그러면서 쏙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짭니다. 놀다가 실수로 입에 들어가더라도 너무너무 짜가지고 물을 마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짠데, 그것이 바다의 소금이 3% 정도라고 합니다. 이 3%의 소금으로 인하여서 온갖 오염수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종 한 사람이 유일한 대안을 제시하였던 것처럼 짠맛과 부패 방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해야 한다 플러스 전해야 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여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종이 이 주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 알 수 있었을까요? 나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에 잡혀온 이 여종이 알리지 않았다면, 전하지 않았다면 나아만 장군은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함을 통하여서 전함을 받은 사람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은 쉬운 버전 성경으로 가져갔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느냐? 네가 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에 대해 알리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믿느냐?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교회에 초청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한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 요거는 꼭 행동을 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된 내가, 이거 죽는 거 의미합니다.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 반복 3차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의 아주 간단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종이 전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알고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유일한 구세주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괄호까지 포함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윗, 아랫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때 제가 그 머릿속에 항상 떠올리는 이솝우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과 바람의 대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양과 바람이 한번 겨루기를 펼칩니다. 저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러니까 바람이 먼저 나섭니다. 바람이 먼저 나서가지고 내가 먼저 벗겨보겠다. 그래놓고 바람을 후 이렇게 붑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옷을 이렇게 막 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 왜 옷을 안 벗지? 더 세게 붑니다. 후 막 이렇게 부니까 아이고 오늘 바람이 왜 이렇게 부냐고 더 몸을 꽁꽁 싸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지쳐서 이제 태양에게 이제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태양에게 차례가 왔을 때 태양이 한번 힘을 한번 줍니다. 이렇게 한번 힘을 주니까 아이고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덥지? 그러면서 막 옷을 벗겨젖힙니다. 한 번 더 태양이 힘을 주니까 뭐 넥타이고 뭐고 다 벗어 던지는 것이 이제 이솝우와 태양과 바람의 이제 씨름입니다. 사람들과 싸울 때,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때 상대방을 꺾어서 이기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녹여버리겠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에서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은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치열하게 하고 너 기가 막힌 전략을 쓰고 파괴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동맹을 맺으면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면 그 전쟁에서 가장 쉽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은 날카로운 대립만 생길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날카로운 말로 깨달을 사람이었다면 이미 그 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윗사람들이 무슨 말만 하면 꼰대라고 치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옛날 어른들 때나 적용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다르다고. 나 때는 어땠냐면 이러면 이제 라떼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무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라떼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라떼는. 그래서 나 때는 어땠냐면 나 때는 그러면 또 라떼라고 이제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거기에서 굉장히 너무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 말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누구에게나 나만의 라떼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나만의 라떼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냥 카페 라떼, 딸기 라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라떼, 군대 라떼, 직장 라떼, 성공 라떼,
실패 라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라떼 한다고 꼰대라고 라또 또 라떼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종이 등장을 합니다. 여종이 이스라엘로부터 잡혀왔다는 것은 이 여종의 상황이 지금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고 자신과 이웃으로 지인으로 맺었던 관계로부터 다 차단되고 자기 혼자 외국으로 노예 신분으로 끌려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집은 자신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생이별하게 만든 원수 국가와도 같은 그러한 나라에 잡혀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 여종만이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종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이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에 나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이구 잘됐다, 아이고 꽃이다, 맨날 꼰대짓 하더니만, 맨날 라떼 맨날 지자랑 하더니만 잘됐다 빨리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을 품었을 텐데, 이 여종은 종의 신분, 내 가족과 다 차단되게 만든 그 원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유일한 해결책을 이 여주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잡아온 민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고 윗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만한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였던 이 여인은 현재 자신의 주인을 존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주인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앞에 가면 됩니다 라고 하였을 때 이 여주인은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야 종인 주제에 무슨 소리를 하냐,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여종이 하는 이야기에 여주인이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남편이 이 여종의 이야기를 거친 것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들의 그 두터운 신임 관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고 윗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윗사람, 아랫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에 상관없이, 좋은 직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혹은 나아가서 피부색이 다름에도 상관없이, 그리고 장애가 있건 없건에 상관없이, 오늘 이 여종과 이 가족에게서, 이 사람들에게서 보여준 이 태도처럼 윗사람, 아랫사람, 나아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